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오신 우리 있어요?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혼자야? 우리 여기도 지훈이 있고, 네 저쪽. 그래 반가워요. 우리 크게 박수로 격려합시다. 요즘 우리 어른들보다 어린이들, 청년들이 더 밤늦게까지 할 일이 많은데 새벽 예배드리기 정말 힘든데 이렇게 참석했어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넘치는 그러한 복된 이번 가을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좋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복되다. 선한 눈. 이게 무슨 뜻일까요?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 선한 눈을 가진 것은 남을 잘 보살펴주는 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주신 지는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무엇인가를 잘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눈에 띄는 작은 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잘 보는 눈이 있습니다. 등산하면서도 땅을 내려다보면서 와 저거는 어떻겠다 그 생각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 대상자를 아주 잘 봅니다. 그래서 똑같이 전도를 해도 그분은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눈이고 그 선한 눈은 남을 잘 보살펴주는 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눈이 넘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이 보입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눈은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한, 남을 보는 그러한 눈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자기 자신만을 보는 눈을 가지고 또 그렇게 가지라고 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외모만을 보고 명예만을 보고 자기 입장만을 보고 자기 이익만을 보는 세상입니다. 나도 살기 힘든 판에 무슨 남까지 챙기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눈, 남을 보살피며 도울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선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누구에게 복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것 중에서 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할 일이 없을까요? 이러한 물음들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눈을 가진 사람, 그래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많이 베푸는 것,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받기 위해 베푸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베풀 때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또한 모두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주님 말씀하시죠.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되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베푸는 삶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풀면 복을 받고 남에게 주면 하나님이 주신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어떤 투자 전략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후하게 베푼다고 해서 우리의 연봉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재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더 많고 그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 복된 인간관계, 참된 평화의 삶, 진정한 열정, 용서와 사랑과 같은 것들은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후하게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는 우리의 은행 계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행 계좌보다 더 우리의 내면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용 등급보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선한 눈, 베푸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를 올가매던 재물의 힘을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며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이 망쳐놓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복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모든 일입니다. 부요한 것이 재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꾸 재물로 한정하려고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신다. 모든 일에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정서, 감정, 환경, 육체 등 우리가 살아가는 데 관계되는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물질은 이 중에 하나일 뿐이지요.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단지 이 물질에만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면에서 부요하게 하시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요함이 넘치면, 그리고 선한 눈이 있게 되면 우리에게서는 감사함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내게 얼마나 도움될까, 내게 얼마나 유익한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 태도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육에 속하여 육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중심적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기적인 생각뿐이죠. 자신이 받을 것만 생각하고 나눠줄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산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나눔의 삶을 통해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재물이 거룩한 재물이 되도록, 그래서 먼저 다가서고 그리고 선을 베푸는 삶을 살도록 자꾸 연습해야 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베품의 삶을 연습하고 실천하는 거룩한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거죠. 내 필요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가 중요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재물과 재물의 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 때 다음과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즉각적인 베품입니다. 이것은 남의 필요를 보는 즉시 마음이 감동해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거리를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여 그를 도와주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충동적인 행동이지만 이러한 베품의 충동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충동적인 베품만을 가지고서는 결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충동적인 즉각적 베품은 대부분 우리의 감정적인 그러한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계획적인 베품입니다. 계획적으로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살아갑니다.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계획을 하고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살아간다.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선한 일을 계획하고 선한 삶을 펼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베푸는 삶도 계획적인 베품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베푸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항상 내가 어떻게 더 후하게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눈이 더 밝아져서 다른 사람의 필요함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이러한 분들은 11조에 헌신하며 첫 열매를 드리는 기쁨을 아는 자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베풀기 위하여 저축하고 씀씀이를 아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으기 위해 저축합니다. 그러나 베풀기 위해 저축하는 거죠. 왜냐하면 선행을 계획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준의 베품의 삶은 아주 고상한 것,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계획적으로 선행을 하며 베푸는 사람은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내면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베품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는 희생적 베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적 베품보다도 더 깊은 단계입니다. 이들은 모든 물질을 선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목적은 재물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삶을 사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이 남아서 베풀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은 부자들이 돈을 베풀 때 그들이 남아서 베푼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자라고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베푸는 그 모든 것은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이고 그것은 희생하는 것과 관계됩니다. 그러나 가난하다고 해서 베풀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베품은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의 문제이며 믿음의 문제이며 선한 눈을 가지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칭찬하신 과부의 헌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죠.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희생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많을수록 그만큼 책임도 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삶, 거룩한 일상은 재물의 거룩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이 재물을 거룩하게 사용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갑니다. 내가 사용하는 그 재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 우리는 재물을 사용하고 그것은 바르고 정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물을 얻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물의 목적이 아닌 그보다 더 큰 것을 목적에 두고 재물을 열심히 얻는다면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우리의 눈이 더 밝아지고 우리의 시야가 더 넓어진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의 나눔의 힘이 더 커지고 세상에 재물의 힘에 무릎 꿇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삶에 승리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 페스티벌, 사랑 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이 선한 눈을 가지고 베푸는 삶,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향기롭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인 베품, 계획적인 베품, 더 나아가 희생적인 베품. 우리가 이와 같은 눈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더 깊고 더 아름답고 더 향기로운 거룩한 주님 닮은 삶으로 성숙해 갈 것입니다.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선한 눈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선한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며 잠자리에 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